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빈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108편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시면 어디서 많이 본 시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읽은 시편의 이 108편 앞부분 1절부터 5절의 내용은요, 시편 57편의 7절부터 11절을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6절부터는 시편 60편의 5절부터 12절을 그대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 두 시편을 베껴가지고 시편 108편 한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 내용은 똑같은데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 두 가지의 이 시편을 합쳐서 시편 108편을 만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시편 57편이랑 시편 6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얘기했죠. 물론 합쳤으니까 다윗이 쓴 시 맞아요. 그런데 시편 108편은 언제 즐겨 부른 노래였냐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즐겨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은 다윗이 즐겨 부른 노래예요. 다윗이 즐겨 부른 노래고, 근데 이제 시편 108편에 가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시편들 중에, 다윗이 부른 시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57편과 60편이 되어서 그 시편을 합쳐서 108편을 이스라엘 포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그 찬송이 시편 108편입니다. 왜 이 시편이 파퓰러했을까요? 왜 파퓰러했을까요? 그 이유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스스로가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를 그대로 두 개의 시를 합쳐서 이들이 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이들이 불렀던 시가 시편 108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시가 합쳐졌듯이 이 시는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확정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것을 다윗은 시편 50편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찬양의 내용인데 그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라고 이들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겁니다. 물론 자신들은 힘이 없어요. 자신들은 능력이 없어요. 정하지만 그렇게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정하는 거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조차도, 어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모든 것을 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정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룰 수 없고, 나는 작심삼일인 사람일지라도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확정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확정하며 마음을 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어떻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한 주는 이렇게 살기로 정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그죠? 네. 나는 정해봤자 안 지키니까 하면서 믿음 없이 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고 확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분을 확정하는 시간이길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찬송하며 살기로 확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마음을,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찬양은요, 소리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읊조리는 게 아니라 소리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사람들 모였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소리내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그 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할 때 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네. 그렇게 소리내며 주를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강조하냐면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부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말로 그 소리도 부족해서 뭐예요?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고 그걸 깨는, 그것이 깨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절망적인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간의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이 체험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을 높일 때 그 모든 어두움을 없애고 회복해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들이 악기까지 사용해서 소리내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삶은 포로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시편 108편에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57편 8편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 내 영혼아 깰지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영혼으로 해석합니다. 영혼으로.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왜냐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하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영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은 바로 영혼이다 라고 얘기해서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을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음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또 뭐냐? 음악적 재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혀로 해석합니다. 혀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혀가 엉뚱하게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포로 같은 삶이고 힘들고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하고 늘 주님을 소리내서 찬양하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리내서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살기로 확정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가 이 공중에 퍼지면요, 건강하고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감염되어 바로 감기에 걸립니다. 제가 그런 류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폐결핵을 알아서 누가 감기 좀 걸리면 저는 바로 효과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루틴을 가만 보잖아요. 제가 감기에 언제 걸리냐 가만 보면 항상 월요일 날 걸려요. 항상 월요일 날 걸리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교인들이 만나고 교인들이랑 악수하고 교인들이랑 지나니까 저는 바로 효과가 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항상 월요일이에요. 항상 월요일 날 몸이 뜨뜻 열이 나는 것 같고 오싹오싹 하는 것 같고 안 좋고, 이게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 끝나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코도 눈도 안 만지고 바로 저는 제 방에 가서 손 씻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체 손을 잘 안 씻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건강한 사람은요, 저항력이 있어요. 이 세상은 뭐 감기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불쾌감 지수도 있어요. 불쾌감 지수. 그렇죠? 짜증이 나는 지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짜증 지수가 올라가면 약한 사람들은요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짜증 바이러스가 퍼져도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오히려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어떤 짜증 바이러스가 몰아쳐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항상 감사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고 좌절하기 쉬운 사람의 모습은 항상 그 마이너스 확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바라면서 항상 마이너스처럼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수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역시 나는 무능해, 뭘 해도 안 돼. 대인관계에서 조그만 문제 생기면 나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젬병이야. 평생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도 못해. 뭐 이렇게 단정을 지며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에 그 아리모리 유코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늘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며 산대요. 칭찬하며 살아요. 좀만 열심히 뛰었으면 그래 잘했어, 오늘 열심히 뛰었어, 역시 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칭찬하며 살며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확정. 세 번째는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기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성공하는 사람은 새벽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인데 그 새벽을부터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가만 보면 모든 게 야행성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전기담화가 발명된 후부터는 세상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밤을 인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잠 안 자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밤을 인조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세요. 그 사람의 머리는요, 아침 6시부터 8시가 제일 명석한 시간이래요. 제일 집중력이 좋고 판단력이 낮의 3배 정도 된대요. 일본 격언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천냥, 밤에 깨어있는 것은 백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병을 모른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먹는다. 가난이는 늦도록 안 자고 부자는 일찍 일어난다. 술과 늦잠은 가난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시기로 결단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가 새벽을 나오기로, 마음을 새벽 기도 나오기로 작정하십시오. 뭐 이걸 계기로 여러분들 그랬으면 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새벽을 깨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 내용상
바로 1절과 2절에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찬양을 통해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거든요. 찬양을 통해 새벽을 깨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아침에 꼭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찬양은 또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침에 꼭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고요. 근데 나오지 않더라도 전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부터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영혼을 깨우기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는,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다윗도 시편 5장 3절에 이런 고백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항상 아침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마음을 정할 때 8절에, 시편 50절 8절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전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표현이 또 다른 그런 뜻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찬양을 통해 깨어나길 원하고요, 감사로 우리의 영광이 깨어나고, 또 아침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내 영광이 깨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심의 확신이 있게 돼요. 포로로 잡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편 2절을 보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말이요, 아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아침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시간적인. 근데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또 뜻이 뭐냐면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어두움을 물리친다. 그러니까 새벽은 밤과 낮의 경계예요. 밤은 불신앙과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법과 무질서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두움은 뭐냐면 포로 생활이에요. 죄 속에 갇혀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벽이 깨운다라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 아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지금은 포로지만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에서 아침은,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난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윗은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곳, 비참한 곳, 구원을 기다리는 곳, 바로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워주신다라는 거죠. 언제요? 언제? 바로 우리가 확정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주신 하나님.
그 우리나라 노래도 그런 거 비슷하게 노래하잖아요, 그죠? 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뭐 그러면서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그리고 쨍하면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게 뭐냐면 햇빛이 비춰준다는 게 그게 진짜 햇빛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나의 힘들고 어려움이 물러가는 날이 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바로 성경도 그런 뜻이에요. 새벽이 온다라는 것은. 예. 그러면서 새벽에 깨뜨리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죠?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시편 기자는 기억하기 때문에. 시편 10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죠. 시편 기자는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내놓으며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문하산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이렇게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확신하게 돼요. 아침에 찬양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드디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건 질문형이지만 이거는 강한 확신에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분이에요. 승리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보면 같은 얘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실 하나님. 그런 확신에 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상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 약속하신 땅을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측량하는 그 큰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이만큼이 니네 땅이야 라고 자로 직접 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얼마나 크냐 하면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라는 이게 뭐냐면 한 장수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장군의 모습, 장수. 투구를 쓴 장수. 규라는 것은 왕의 막대기거든요. 왕의 막대기,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정복자가 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여러분 집에 가면 목욕하는 데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장수한테는 목욕통이 어디냐?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중에 화장실 중에 하나 있는 모압이에요. 모압이 내 목욕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어디다 놔요? 신발장에 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수한테는 신발장이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저는 진짜 한국식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으니까. 근데 중동 사람들은 신발을 안 벗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발장이 아니라 이건 어디예요? 어딜까요? 언제 집에 와서 신발을 벗을까요? 잠잘 때. 그러니까 에돔은, 이 장수한테는 에돔이 뭐예요? 침실이에요. 침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그 나라 하나가 내 목욕통이 되고, 그렇죠? 에돔이라는 거기가 내 침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 예. 그리고 블레셋에서 내가 외치리로다. 그 큰 나라에서 내가 집에서 야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하나의 그림을 보고 비디오를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 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셔서, 예.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8편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그것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지금 포로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대적을 밟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어떻게 확정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네,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살기로 확정할 때 하나님이 내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주님 안에서 좀 더 담대하며 확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해요. 착각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확정할게. 내가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로 확정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기에,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확정하며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심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 승리케 하심을, 주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래야 이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나가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마음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순간에도 어두움 속에서도 이제는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